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다급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잘 치러야 하는 문제가 다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취직이 다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결혼이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빨리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가장 다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급한 문제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급한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때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굶주림의 문제, 범죄의 문제,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혹은 세계 기후의 변화로 발생되는 자연재해 등등이 문제일까요? 그건 역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문제이지만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다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받아야 하는 다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다급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받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의 강림 혹은 주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세상 어떤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장소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후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부터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공적인 생활을 하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낮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더 사역하시다가 500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자세히 보며 놀라워 하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 시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오실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재림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도둑입니다.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혹시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도둑이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은 도둑 마음입니다. 우리는 도둑들이 어두운 밤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약 한 30년을 살면서 2번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낮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쯤입니다. 또 한 번은 한밤중이 아닌 저녁 무렵 7시경에 도둑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할 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게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임신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40주, 즉 280일이 지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을 넘겨도 아이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유도 분만을 하든지 제왕절개 수술을 하든지 아이를 강제적으로라도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모와 아이 둘 다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마지막 사역인 재림이 필연적임을 임신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임신한 여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오시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과 더불어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곧 설 텐데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 오시는데 그때 주님 앞에선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종과 부끄럽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어떠합니까? 오른쪽에 위치한 양편에 속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분할 정도로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위치한 염소 같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징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다면 부끄럽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최선을 다했기에 당당한 자세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있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가?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는가? 주님의 뜻에 맞도록 교회를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이면서 사회문학가인 제프 딕슨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서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용품들,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이 시의 내용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분명 좋아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에는 더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한번 신앙생활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정작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죽이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적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 없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는 성도가 많아졌고 직분자는 많으나 일하는 자리에는 직분자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금방 무너진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밤하늘에 별과 달만이 보이듯이 내 인생에서 주님만이 가장 크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 죽은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론 채찍질을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삶과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세리와 죄인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으로만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다시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마치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